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그 요약 보겠습니다. 악한 관원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책망 및 교훈을 전합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이 그 자손과 땅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번엔 통치와 연관되는 거예요. 아까 땅을 뭐 취급했죠? 소돔과 고모라 취급했잖아요. 그러면 통치는 뭐 뻔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아까 왕이 아하스부터였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행위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겁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리고 뭐라 그럴까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철저하게 짓밟잖아요. 페르시아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갑니다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늘에 속한 나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실체적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악함과 세상 나라의 강함은요, 이사야서부터 나타나는 이 모형을 폐기하고 실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보면 이미 어떤 방도로 여호와께서 쓰실 것인지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국가의 어떤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바로 겪는 그 삶이라는 게 정리되질 않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신론에 대한 바탕을 두지 않고는 세계관이나 국가관을 도저히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계속 10절. 자, 이렇게 그 책망이 쏟아집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라 이런 나라라, 이런 나라다. 그래서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질문은 생기죠.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해 주겠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자, 이번엔 제사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자손, 땅, 그다음에 통치, 그리고 여호와 섬긴다고 했던 성전 제사 깡그리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부 해파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시작입니다. 이게 때리심의 서원인 겁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나중에 말라기의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740년이니까요. 300년 후에 나타나는 말라기 이전에 이미 우시야 시대 때 이사야를 보내면서 성전까지 다 끝을 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시면서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나라, 지금부터 시간으로 보면 그렇죠. 창세 전에 내가 메시아와 더불어 약속해 놓았던 영원한 언약 성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대거로 보내면서. 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 나 그거 가증히 여긴다. 월삭이다, 안식일이다, 대회로 모이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내용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 이전 300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 취급하고 성전 제사도 이미 안 받겠다고 이미 여기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뭔가 외형에 치중해서 여호와를 배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예수님 오시기 지금 700여 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이런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가장 지금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혼란스러운 게 예배관 아닙니까?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이 해야만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뭐 정치 집회가 예배로 둔갑하고 있고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을 만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영혼이 병들 뿐만 아니라 사고의 세계가, 이 생각의 체계가요, 진짜 붕괴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참 사이트 지금 해킹 당해서 우리 방송부 장로님 비롯해서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 와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백성과 땅과 그 왕국과 성전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에 대한 언약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까지 쭉 가면서 뭘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지 바로 그 과정을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히 여긴다 그러죠.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 대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다. 하지 마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기도해도 안 듣는다고 하죠. 그러면 기도를 듣고 안 듣고 그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그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기도인지 바른 소원인지 선지자 보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자기 욕심을 구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쉽게 알지만은 기도는 로마서에 나오죠. 8장에 가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욕심대로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좋은 말로 성경에 있는 근거를 들어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심령이 약한데 사단도 여러분 말을 쓰잖아요. 성경 근거를 쓰기 때문에 기도는 진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 의식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이제 황폐화되고 더 저질스럽게 되었지만은요. 자,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있는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공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 모든 것은 배제하고 욕심에 가득 차서 성전에 와서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안 받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다 끝장을 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이제 서론에서 뒤에 이제 때리심이 아니라 싸매심이 나오잖아요. 뽑으심이 아니라 심으심이 나오고요. 또 모으심이 나오고요. 또 세우심이 나오고 회복하심이 나오는데 그 관련된 첫 내용이 여기 1장 18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내용은 이사야서 서론일 수도 있고 예언을 통한 언약 전체의 서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함께 논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함께 논해보자,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은 내가 왜 이렇게 자손 땅 통치 언약 모형을 없애느냐, 성전 제사를 내가 왜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뭐 변론하자 이게 무슨 이야기하자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냐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회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진노와 패망은, 때리심은, 뽑으심은, 흩으심은, 멸하심은 뭘 위한 것이다?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지는 과정은 모형으로는 이젠 되질 않고 내가 내 원하는 자를 보내서 내 방식대로 내 주권으로 그렇게 회복해 갈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거기에 대한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 조건문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희가 잘하기에 따라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 번역을 새로 해놓았죠. 보라, 밑에 세 번째 줄 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소산을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거절하고 배반하게 되면 칼에 삼키게 되고. 여러분 이건 이미 신명기 28장에 약속되어 있죠.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약속되어 있는 바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19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또 배반하게 되면 칼에 삼키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과 배반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판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준 모습은 뭐였냐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백성과 거룩한 땅인 것처럼 보이는 그 땅과 또 나름 다윗의 왕가 속에서 통치자처럼 보이는 것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뭔가 제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순종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들려주는 얘기를 너희들이 꼭 들어라. 그래서 선과 악이 하나님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로 서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들려주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이제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듣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9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선지서 전체 구조를 지배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주어가 누구다? 여호와께서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창기가 된 성읍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자 먼저 나타납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 포도주는 물이 섞여 있다.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그 뇌물을 받고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도 썩은 거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통치도 결국 붕괴된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24절에서부터 31절에 보시면 보수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죄인의 상태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24절 아까 변론해보자고 했고 깨끗하게 고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지금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하여 버리며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이 시온은 그림자 시온이 아닙니다. 그 만방 온 세상이 열방이 함께하는 시온. 더럽게 생각했던 이방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그 실체로 변해가는 과정.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 한 부분 또 바로 잡을게요. 24절에 보시면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이 내용이 아니고요. 대적으로 하여금 유다 예루살렘을 보응한다 이 말입니다. 내 대적에게 보응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 대적을 들어서 바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내가 원수를 갚게 하겠다. 보수하게 하겠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자, 이렇게 본문에 보면 주석이 번역을 바로잡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좋은 나무들이잖아요. 이 좋은 나무 밑에서 음탕한 짓을 한 거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그럴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느 누구도 그걸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죠. 예레미야에 가면 백성들이 이제 애굽하고 차이가 좋으니까 바벨론이 올 때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애굽 가면 내가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애굽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아까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서론으로 또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때리심하고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때리심 속에 회복이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때리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진노의 대상이 이제 3장 15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먼저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말일에, 여러분 이 말일은 모형적인 내용을 끝내고 모형적인 그 언약의 내용들을 끝장을 내시고 그 다음에 실체적인 내용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메시아가 오실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고 또 넘어가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 바로 말일에, 끝날에 이런 거죠.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싸매시기 위하여 때리심이 끝났을 때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싸매시기 위하여 때리기 시작할 때 이런 말도 되는 거고요. 자, 사실 다니엘서에 가면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해서 그 로마 제국까지 이 말일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언약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말일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들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올 것이라. 여러분 아까 이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죠.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2장에 오면 만방이 모여드는 회복이다. 그럼 그 시온은 그렇죠. 모형적인 그 아브라함 후손들만 모여있는 그런 시온이 아닙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모여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아까 많은 백성, 만방이 온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죠.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누구에게도요? 그렇죠. 많은 백성, 만방에 있는 많은 백성에게도.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왜 하필 유다부터냐?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와야 돼요. 유대에 와서 유대에 있는 성전에 참여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존재를 배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 땅이 모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되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여기서도 중요하죠. 열방과 많은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정도로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애굽이든, 애굽도 제국이죠. 애굽이든 아수르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그 모든 제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는 일이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겁니다. 이게 선지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에서 실체로 넘어갈 때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을 들어서 쓰면서 그 이방 하나하나를 전부 누가 통치한다? 그렇죠. 여호와가 통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으로 구약은 이미 어디로요? 예,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놀라운 얘기가 또 나오죠.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놀랍죠, 이 내용도. 다윗처럼 정복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와서 분명히 전쟁을 하거든요, 앞으로 보면. 그런데 그 열방이 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피를 흘리는 전쟁이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굳이 뭐 기독교를 평화의 종교, 뭐 다른 종교도 평화 내세우니까 뭐 기독교만 그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진 않았잖아요. 딱 한 번 나오지만 그 누가복음인가요? 복음서에 보면 칼 준비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건 구약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그 나라의 통치자도 깡패처럼,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처럼 오해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칼 2자루 준비됐다고 하니까 그것만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또 붙여주시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물리력으로 전파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 교회사를 통해서 다음에 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공권력,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여러분 흑역사, 이른바 아주 잔인하고 잔인무도한 역사가 여러분 유럽 역사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다른 것도 수없이 많지만은요, 중세 유럽사도 그렇지만은 콜럼버스에 의해서 그 신항로가 개척이 되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면서 시작되는 유럽인들의 약탈, 전부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공권력을 써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쓴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 사단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지업 우리 이 체제에서도 또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겪는 여러 일에서도 어떤 세상 법에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걸 발빠르게 써서 어떤 상황을 대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러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공권력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사용하지만 그 창칼을 뺏어서 내가 겨누지는 않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인으로 참전해서 총질은 할 수 있지만 국가의 복무를 위해서, 그러나 내가 내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내가 총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젊은 시절에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이 참으로 정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좀 계속해 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선지서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왕들의 전쟁, 제국들이 했던 그런 전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으로 바꿔버리죠. 실체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갈까요?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백성을 버리신 까닭을 밝히며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부당하죠. 부패한 것에 대해서는 열방이 와서 처참하게 칼과 기근으로 칼로 여러분 그렇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데 그걸 다시 세울 때는 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똑같이 세상이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꾹꾹 눌러서 참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2장 5절 볼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칼과 창에 호소하지 말고 그것은 전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듣도록 하자.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번역을 다르게 해놨죠. 이방 족속의 소년들로 손뼉을 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방의 소년들이 손뼉을 친다는 말은 우상 섬기는 걸 잘한다는 거죠. 그 박수 소리에 흥분이 되어서 여호와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7절 그리고 이방에 보니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도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거기에다 우상도 가득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도 번역 바로 잡고요. 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자, 이게 멸망할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죠.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표현이 묘합니다. 단지 망하게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망하는 그 현장이 여호와 계시가 된다. 어떤 계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림자를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과정이 바로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고 그 막연히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도 함께 들어와서 회복되는 바로 그 모습이 또한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은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이 없고 세울 때만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이원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때리심에 대한 예언도 여호와 계시인 거고요. 싸매심에 대한 예언도 여호와 계시인 겁니다. 이 양쪽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계시 중심의 균형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좋을 때는 내 기쁨 속에서만 여호와께 영광이 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여호와께 영광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여러분 뭐가 미리 나왔냐 하면 이방도 들어온다고 했죠. 온 세상 많은 백성이 들어온다고 앞부분에 나왔었잖아요. 자, 만방, 많은 백성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또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과 광경에 대하여 예언하고 공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일단은 진노 대상부터 살펴볼게요. 2절 심판의 범위를 이제 열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에도 또 북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만 관리하시는 거고요. 열방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 거만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고 그들을 낮아지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모든 높은 산, 그 다음에 작은 산, 모든 망대, 성벽, 16절 다시스의 모든 저 멀리 있는 모든 배, 그 다음에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계시를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준다? 모든 만방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방식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때리실 때도, 망할 때도 누구 이름이 오고 간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오고 간다. 이게 여러분 선지서를 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용에 들어가면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내용에 빠져들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에게, 만방에,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방에서도 여호와만 홀로 드러나게 된다. 자,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고, 자, 19절,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단지 숨는다고 안 그러죠? 여호와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토굴로 도망간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20절,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금, 우상, 그다음에 은우상 전부 두더지와 박쥐밥이 된다는 거죠. 21절에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또 강조가 되죠. 왜냐하면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도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까지는 몰랐지만 이방 너희들도 인생 의지하지 마라. 세상 왕 의지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통치하는 걸 알려주겠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어떤 것도 내가 전부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죠. 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론적인 선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멸할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그런 막연한 얘기보다가 지금 모형에서 실체로,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만방으로, 열방으로 개방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열방에게도 내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가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당신의 본성, 신성을 계시하시는 것에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바탕 없이는 진짜 복음서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이 반복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내용의 단단한 구조 속에서 위로 올라가는 여호와 계시 근거 잡고 거기에 이제 풍부해지시고 어느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 은사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말씀 전하는 자가 그렇게 우리 기지협에서 다음 세대가 준비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부터 12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당연히 망해야죠. 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개방된다는 거예요. 왜요? 멸망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자, 주어가 나왔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볼게요.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제주꾼들, 장인들, 능란한 요술자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을 없애고 혼탁하게 만드는 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게 없죠. 부모가 안내하지 않는, 가정교회에 안내자가 없는, 진리의 그 선도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참 무섭고 참 절박하고 딱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모형적으로 있었던 방식을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요? 누구를 보내서?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래서 어느 처참한 상황까지 가냐 하면 너무 다급하니까요. 4절에 보시면 아이들이 아니고요. 하인들이겠죠. 하인들 보고 야, 너 내 지도자, 너 내 주인이 되라 그러고요. 적자들, 이거는 폭군들이죠. 폭군들한테, 깡패한테 가서 나 당신이 나를 좀 다스려달라 이렇게 구걸을 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합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해요. 무슨 질서고 뭐고 그 율법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노인을, 어른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모세의 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 이건 충격이죠. 그럼 다 끝내는 것이냐? 아니, 내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한다. 자손 범위도 다르고, 땅의 규모도 다르며, 통치자의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 공간, 방식 다 다르다. 그건 이제 내가 준비한다. 여호와께서 단단히 각오하신 거죠. 시가서에서 보여준 그 5대 속성을 이제 모형에서 실체로 넘기면서 메시아 보낼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는 내용이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나 하자면 다윗이 준비한 예루살렘 성전의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였죠? 암나사와 수나사를 돌리면 바로 조립이 될 때까지. 그러나 다윗은 건들면 안 되는 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시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미 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아담에게 약속했던 실체적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언약 성취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유대를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은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버리시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미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아까 여러분 모든 제사들이 다 더러워졌다 그랬잖아요. 자, 또 나오네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 같으니. 아까 소돔과 고모라라 그랬죠.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이 자차했도다. 이사야서 전반부를 읽으면은요, 참 마음에 이게 막 방감이 막 생겨요. 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버리면서 실체를 준비하시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안정된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체적 언약으로 넘어가면 안 되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단계 밟아가면 안 되나.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 이때 부녀는 음란한 자다. 아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폭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인도자가 이제는 다윗의 그 가문에 있는 훌륭한 통치자들이 아니라 학대하는 폭군이 그렇게 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 유혹하는 음녀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의 통치자가 된다. 무서운 저주죠.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늘길을 회파하리라. 그러니까 음녀 따라가고 폭군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일단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중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서 계속 나오고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더 충격적인 내용은 40장 이후에 사메심에 가면 42장부터인가요? 이방왕 고레스, 이 언약으로부터 200년 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가문이 아닌 고레스를 등장시킨다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올 메시아를 여기서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자, 이렇게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였다고 이미 선포를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그 폭군과 같은 통치자들이 있죠. 그들도 전부 심판하겠다는 것이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이 악한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지적하고 또한 책망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변론보다가 꾸짖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꾸짖으려고 일어나셔서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국문한다는 말은 여러분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직접 나와서 왜 그 반역 죄인을 신문하잖아요. 고문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할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반드시 지도자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통치자 그렇게 만들어 놓죠. 백성들은 서로 잔해하죠. 거기에 모든 어떤 향락을 누리던 여인들은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느냐 하면서 여러분 3장 16절에서부터 4장 1절에 보면 시온의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아름답게 자라고 있던 그 부녀들도 전부 없애겠다는 거예요.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전부 부정한 백성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16절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온갖 액세서리로 사람을 유혹하는 여자로 보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을 정수리에서 딱지가 생기게 하고요. 하체가 드러나게 하고요. 무섭습니다. 18절에 보면 발목고리, 망사, 반달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면박,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온갖 여러분 액세서리가 몸에 그냥 화려하게 달라붙어 있죠. 자, 24절 그때에 그 향품과 그 액세서리 대신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여러분 나중에 그 아수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할 때 얼마나 처참하게 됩니까? 자녀의 고기를 먹는 일, 아버지의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일이 여러분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형을 버리신다.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진짜 선지서를 보다 보면 믿음을 주시는 거구나.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 소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탐욕의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한 흔적이 그 고운 얼굴을 대신하고 죄송합니다. 그 자자하다라는 말은 불에 타서 시커멓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게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고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게 된다. 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으면서 목숨은 우리가 유지할 테니까 당신이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관리자가 없는 거죠. 연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온갖 대적들이 와서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그러니까 7 여자가 와서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처참하게 부녀들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죠. 여자들을.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다시 또 한번 앞으로 일어날 왜 그럼 이렇게 하시느냐? 싸매심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그 다음 내용에 또 나타납니다. 2절 4장 2절에서부터 6절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때리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 지금 계속 그런 구조로 반복을 하잖아요.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자, 그러니까 거짓된 모든 것은 다 근절시키는 거죠.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회복되는 날에는 여호와의 싹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싹. 그러니까 인간의 싹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어놓고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는 싹은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러고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 그러니까 실체적인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모형을 이렇게 어떤 모양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4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진노의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는 회복을 위한 거라는 거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성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 교회사 140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 상황은 부르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하는 어떤 행위라든지 또 지도자들이 하는 어떤 지도자들의 혼란스러움이라든지 거기에 누구 말을 듣고 따라해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붕괴는 더 가속화되겠죠. 그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거기에서 들을 자와 듣게 될 자, 또 진리의 말씀을 먹을 자들, 또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자들, 그럴 자들을 한국 어디를 보더라도 교회가 없는 데는 없으니까요. 이제 한국 교회는 섬 도서지각까지 다 있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이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문명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글쎄요 때리시고 싸매신다? 그런 구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흩어버릴 거 흩어버리고 준비되어 있는 성경신학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생명의 양식으로 곳간을 마련해 두시고 회방도 많지만은요 새롭게 공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시대, 그야말로 뉴 디지털 혁명 시대에 준비하고 계실 바로 그런 복음의 시대가 아닌가. 그게 얼마나 갈지 어떤 양상으로 될지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대륙에서도 착착 만날 수는 없지만 번역이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도 어제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모일 수 없는 선생님들이 여러 그 통신 매체를 통하여 열심히들 어떤 분들은 매일 공부하신다고도 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재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이사야서의 기준으로 보면 철저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여호와의 빛으로만 여호와께서만 허락하시는 지상이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엄정한 섭리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은 나오지만 그 장막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라 그러죠. 그럼 이게 넓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로 취급해서 멸망시켜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요. 첫 번째 육적인 것, 땅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의 준비는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모두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 1절에서부터 7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꾸짖으며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한정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퍼져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 보호막들이 성벽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 무너져야 되겠죠. 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꾸짖으며 뭐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핵심은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왜냐하면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모든 집회 이외, 모든 시온산 이외, 이방도 함께하는 시온산 이외 내 영광의 천막을 드리우기 위해서, 맞잖아요. 모형에서 실체로 내가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서에 나타난 5대 속성이 이렇게 영원한 나라가 땅에 임하는 방식이지만 그 모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